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9절, 10절,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1년, 1차, 2차, 2년, 3년 정도, 5년, 6년 정도 보내고 나서 세 번째로 터키 동쪽의 에베소라는 지역에 거기서 앉아서 있는데 고린도에서 자기가 두 번째로 선교여행을 가는 그 지역에 교회가 많이 갈라졌답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붓을 들어서 적은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1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2차 전도여행 때 보냈다는 거죠.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었겠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두 구절이 복음이라는 거죠.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 6절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적는 순간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잖아. 본 사람이 있잖아. 증인들이 여기 보면 500여 명. 몇 명은 죽었지만 다 봤잖아. 만약에 거짓이면 그 사람들 거짓이 당장 뭐라고 이게 편지가 공개적인 문서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다 돌아가면서 읽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6절 같은 말씀은 이게 거짓말 아니면 정말이죠. 7절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 3절, 4절 이 복음을 정말이다라는 것을 후반부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 말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다 봤다는 증인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못 봤다면 말 타고 가다가 못 봤다면 자기는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 이걸 이제 기억하는 거죠. 자기가 핍박했던 것을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뭐 이렇게 자유한 게 아니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교회를 박해했다. 자기가 박해했잖아요. 디모데 전서에도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 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은혜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이 시작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그것을 알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것을 하셨구나. 왜? 나를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도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현재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적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귀찮은데 추운데 집에 TV나 보고 있으면 좋은데 왜 또 이 교회를 가야 되냐, 안 가면 찝찝하고 가자니까 귀찮고 이런 마음으로 오면 그 속에 은혜 벌써 없어요. 내가 오늘 올 때 그래도 우리 고목사님을 통해서 또 김성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런 기대감으로 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잠깐만 더 생각해 보면,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뭐 은혜라 할 수 있을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매를 맞죠. 그 유대인들이 다 잡아 죽인다고.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유대인들이 잡아 죽일 이유가 없어요. 유대교를 믿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예수를 전하거든.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매일 쫓아와서 핍박하죠. 그리고 감옥에도 몇 번 가죠. 뭐 이러는 삶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위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자기를 살게 한다라고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이라는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또 의미를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산에 가기 전에 서울에 살았죠. 서울에 그 서울대학교 병원 바로 옆에 이 담벼락이 있으면 바로 옆에 그 빌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울대학교 그 건물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가 딱 한 번 봤는데 뭐 봉고차가 하나 딱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둘둘 말린 그런 사람 비슷한 게 뭐 들고 들어가요. 그 알고 보니까 거기가 바로 그 의과대학교 그 병원이 아니고 의과 대학원인가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실습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 맨날 딱 아침에 오더라고요. 아침에 봉고차가 와가지고 시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우리 창문으로 2층이니까 보면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아침마다 그게 시체가 허연기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딱 한 번 봤는데, 근데 그런 집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준비했냐 이런 마음이 불평과 불만이 많이 생기죠. 근데 거기 또 좀 가면 바로 창경궁이 아주 좋은 창경궁이 있습니다. 아주 꽃들이 예쁘고 정말 그 이렇게 저수지도 예쁜 그런 곳입니다. 그 일제 시대 때 식물원도 최초로 만든 데가 거기거든요. 맨날 제 딸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아유 내가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아침에 그 시체나 보는 그런 집에 사느냐 아니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창경궁에 가는 그 궁궐 같은 그런 옆에 그런 집에 사느냐 이건 제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감사하죠. 한 번도 제가 그 시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찝찝하다 이런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 제 가치관이 제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러니까 마음에 감사가 나오잖아요. 벌써. 근데 그 지금 사는 건 형편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 매일
유대인들이 와가 핍박하고 죽인다고 그러죠. 또 와가지고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때리지요. 잡아 가두지요. 뭐 이런 게 도무지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구절을 핫지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현재의 나로 만들었다. 만일 내가 그대로 있었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였을 것이다. 내가 지금 사도가 되어 예전에 잔악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신앙을 전파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은혜가 뒷구절에 보면, 뒤에 보면 더 큰 은혜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더 보답하기 위해서 더 큰 수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그 말은 내가 옛날에 그 비방자, 박해자 이렇게 내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사랑에 맞게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한다. 그 사랑을 쫓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깨달아져야 은혜가 있고 그 기초하여서 행동이 나온다라고 알 수가 있죠.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그 완전 촌에서 거기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작년에 자기가 사역하던 지역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자기는 몇 명 그 아이들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청빙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이 되죠. 여기 있는 것보다 거기 가서 뭐 더 많은 일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왜냐하면 여기도 아이들이 있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가겠다. 근데 안 가고 나서부터 이제 자기가 우울증은 아니면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단 말이죠. 가야 됐었는데 왜 안 갔냐고 이런 생각도. 내가 여기서 뭐 특별히 농촌에서 할 일도 없는데 차라리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삶이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 됐는데 또 요번에 자기는 전혀 모르는 데서 또 자기 교회 꼭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은퇴하는 그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원서를 좀 넣어달라. 이 친구가 또 계속 안 넣고 있으니까 이제 그 회의를 하니까 며칠까지 꼭 넣어달라. 전화 한 번 온 게 아니에요. 뭐 5-6번 계속 하는데도 이 친구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가는 게 중요하냐, 안 가는 게 중요한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인이 없다는 거죠. 사인이 없고 자기가 보니까 이 아이들을 사역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다음번에 이제 3판이니까 3번째 오면 내가 갈게요. 이러는데 그게 쉽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뭐라고 적어냈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보내줄 거다. 내가 이게 사인이 분명히 생길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비록 고생하지만 내가 그 고생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거기에 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느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더 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아무도 없는 현장 속에서. 다니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에 절하라. 너희 생명을 구원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너 절 안 하면 다 죽어. 누가 이 명령을 안 들어. 그랬더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능히 살려주겠고, 다니엘 3장 16절에 그렇게 돼 있죠. 16절부터 18절까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겠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 안 한다고요. 그 말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야, 불 더 떼라. 불 7배나 더 뗐다고 합니다. 불 더 뗐더니만 그 옆에 잡고 있는 사람이 다 타 죽었대요. 그 불이 얼마나 센지. 그래도 왕이 씩씩거리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잡고 있다가 다 죽고 뭐 그래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생명이잖아요. 자기를 죽인다잖아요. 죽이자고 한 사람이 바로 앞에 있고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 사람의 친구 가운데는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뭐냐?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우위에 두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를 모든 자를 놓여준다. 이게 우상인 것이죠. 우리가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돈은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돈도 추가. 근데 그 돈이 자기를 매이게 한다.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 건강이 자기를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죠. 건강 없으면 이 땅을 못 살 것 같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 놓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죠. 다윗이 심각한 죄를 지었죠. 그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취했는데 문제는 그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뭔가 인간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 죄를 하나님이 좀 이렇게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안 짓게 해달라고. 이 뭐 책임 전가하는 건 아니고 그게 시편 51편인데 쭉 보면 제일 끝에 구절 외에는 다 하나님이 내 죄를 좀 없애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다윗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아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걸 확 깨버렸어요. 그러면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미안합니다. 내가 이 실수로 이랬어요. 내가 마음이 이상했나 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그 태도인데 그렇게 기도 안 한다니까요. 시편 51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좀 제하여 주십시오. 지가 했는데 다윗이 본인이 했는데 왜 하나님이
제하여 달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이건 내가 인간으로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간음도 안 하고 범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신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맑게 씻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행위로 내가 의지로 결심해가 될 택이 있나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느냐? 시편 8편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시편 8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8편. 시편 8편의 1절 제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이 다윗이 살 때에는 지금처럼 주일 예배 없어요. 금요기도 수요 예배 없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물론 옆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왜 다윗이, 우리는 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달을 보면 그냥 보지 뭐 저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은 달이다 이렇게 안 봐요. 근데 그걸 보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자, 지금도 우리가 사람들 달과 별을 봅니다. 근데 사실 같은 이야기 안 하죠. 4절을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별과 달을 나를 위해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솜씨가 오묘하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별과 달을 보면서 야, 별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 별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만드시군 이렇게 고백 안 한다니까요. 그 말은 다윗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늘 찾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별을 보니까, 달을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져서 그 사랑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자기 자신도 포함되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왜 그렇게 느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친구들도 다니엘 친구들도 마찬가지, 목숨이 위중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지금 현재 느껴지느냐는 거죠. 정말 느껴지는 자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자는 마음속에 불평이 있죠. 세상의 기준과 비교가 있죠. 그리고 마음속에 그렇게 평안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자에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죠. 지금 우리는 2021년도 12월 달에 삽니다. 오늘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사람이 다 결핍이 존재합니다. 돈이 있는 자는 건강이 없고, 건강이 있고 돈이 있는 자는 미래가 없고, 건강이 있고 돈도 있고 미래가 있는 자에게는 마음속에 공허와 허무가 있고, 공허와 허무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의미를 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때 감사가 있는 거죠.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결혼한 지 6년째 결혼한 날이죠. 근데 제 딸이 3년 지나서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그날 우리
제 기억으로 한 5월달, 6월달쯤 됐는데 아내 생일이 5월 5일입니다. 음력으로. 그래서 저기 롯데월드 가가지고 그 자이드로 어르신들 이렇게 올라갔다 확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제 아내는 별로 겁이 없어요. 근데 그게 그나마 다행히 고장이 나서 안 탔었는데 그때 예림이가 이미 배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탔으면 얼마나 그 참 뭐 아무도 떨어질지도 모르고 큰일 날 뻔했죠. 뿐만이 아니라 그 애 낳을 때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재빨리 의사가 바로 옆에가 고대병원이었는데 고대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혈관에 피를 멈추게 하는 그 기계가 몇십억짜리인데 그게 다행히 고대병원에 있어가지고 그걸 멈추게 했어요. 그 해에 강릉에서 제 아내 케이스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여자분이 죽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하기도 하고 아찔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죠. 할렐루야죠. 그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목사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런 분들은 한번 고목사님하고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 속에 은혜가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기회만 되면 어쨌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자꾸 급한 마음이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결과만 보이는 거죠. 눈을 들어서 이 다윗처럼 별과 달을 한번 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자연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요. 왜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리 패역한 일을 줄기차게 해도 그 사람이 옛적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자기를 비방자였는데 하나님을 전하게 된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 수많은 자연 환경과 강물의 위험은 고사하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감옥에 들어가 그런 걸 다 하찮게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 신념만으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진짜 내 행위로 내 행동으로 이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뭔가를 했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거라도 내 마음이라도 좀 받아줘. 그게 그 사람의 가장 큰 의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혼돈 시대와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사도 바울이 임했던 그 은혜가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